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을 막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위험에서 지키심을 받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딴 일본 사람 가운데 가쿠지 다이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두뇌가 명석해서 시험만 치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반 때 그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아이고, 이번에는 다이로가 1등은 걸렸다. 늘 2등을 했던 영국의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1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다이로가 역시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우등상한테 연설을 할 수 있는 졸업식 때에 기회를 줍니다. 다이로가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상을 받는 이 상은 부끄러운 상입니다. 나는 공부를 1등을 했지만은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늘 2등을 했던 영국의 스미스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 강의록을 다 기록해서 병원에 나에게 갖다 주어서 나는 병상에 누워서 공부를 해서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이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1등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공부 잘 하도록 만들어준 위대한 사람 스미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이 학교의 정신입니다 하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1등을 한 다이로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공부를 잘 하도록 병상까지 찾아가서 도와준 스미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수성가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성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였는데 흥미로운 내용의 2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는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학력이 고졸 이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3가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분명한 철학은, 첫째는 목적이 분명하였고, 둘째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무능함을 알고 철저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러셀 코엘 박사가 조사한 백만장자의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이하를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야 이 땅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저절로 된 법이 없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도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블레셋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발해서 넷선 병력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고 다 도망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념돌을 세워가지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뜻이 에벤 에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런 재난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건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잃었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실패했던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벤 에셀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라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으니까 이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나? 첫째는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든 믿음과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겠다, 건지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성일에 와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우리 스스로 의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도 섬기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른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 우리 옆에 있는 시민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화장실을 나면 항상 깨끗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담임 목사가 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저 울산대학 교수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강의를 해야지 낮에 휴가 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드려줄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큰 일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스틴버그라는 교수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랑은 삼각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은 마치 정삼각형처럼 삼각 균형이 잡힌 상태에 있을 때에 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친밀함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정열이라고 했습니다. 삼각관계에서 한쪽 면은 친밀이고 한쪽 면은 정열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만나고 싶은 열정이 간절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자녀 가운데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부모가 볼 때는 예수도 안 믿고 할아버지 희한한 같이 생각되면은 결혼시켜 줄 마음을 가지겠어요?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지요. 내 같으라도 안 가지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지만은 신앙이 없는 자식들은 말 안 들어요. 신앙이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데는 뛰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가 원치 않아도 자기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동네에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가정들이 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살겠다고 하니까, 결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남녀는 야, 우리가 땅 위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 저 세상에 가서 사랑하자. 둘이가 땅에서 절벽에 떨어져 죽은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칼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못 말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그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인다 해도 믿겠다 하고, 고난을 줘도 믿겠다고 하고, 밥을 안 줘도 믿겠다고 하고, 재산 안 줘도 믿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 이 장남이 예수 믿는다고 재산 안 받고, 재산 안 받았더니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할 때에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열정을 보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에슬 코엘의 이야기 같이 마지막 한 배는 사랑에는 약속과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의 약속이 진실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의 약속이 진실하고 책임을 지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움을 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도움은 여호와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가 돕고 도와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존심입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네보다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내가 또 네에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난 네한테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겠다.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성공해야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가오는 행복을 누구도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움만 받는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도움 안 받고도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불 끌 수 있어요? 당장에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자존심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분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다 이놈아. 응? 장군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병, 그것도 불치의 병,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 고치러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와서 집으로 잘 모셔가지고 안방에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서 나를 고쳐줘야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서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모욕을 해라. 그러면 낫는다. 얼마나 열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하면 신분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참 지성인으로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참 창피스러워가지고 저 일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목사님과 단둘이 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갔다가 일본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 50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세례를 받았다. 그 감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경에는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장 8절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을 모릅니까? 아십니다. 그럼 알아서 주시지 또 기도해야 되나? 근데 알아서 주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좀 다녔다가 멀리서 문자가 얼마 전에 왔는데, 목사님 내가 갈 때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갑자기 중병이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또 귀가 들리질 않고 어두워져서 내가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도움을 요청을 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병을 낫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뻐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실 3절에도 보면 저들이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차하면 점치러 가고 또 굿도 하고, 굿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은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점 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점 치러 간 게 잘못했구나, 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점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불치의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남들처럼 교회에 출석하지를 못하고
전도나 봉사로 더욱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령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매, 비록 병상일지라도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서도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소녀는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침상을 정리하면서 그 벽에 밑에 있는 여러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그 동네에 5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56명이 모두 최근에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 앞에 빨간 십자가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예수 믿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6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내가 나가서 봉사도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는 그 마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소녀같이 기도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이겨낼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뚱 생각을 가지고 여차하면 나가서 점치고 엉뚱짓을 하고 좀 살만하면 교회 안 나오고 하늘의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놀고 다니고 주일도 어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의 돌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힘든 일들을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이 사건, 오늘도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